2013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새해 맞이를 하느라고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잘 되기를 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은 복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한 해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침을 같이 제시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지표로 어떤 것을 설정할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사실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적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가정에 있고 또 가정은 교회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다 함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은 교회,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은 가정, 이 목표를 이룹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목자의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목자예요. 목동. 그 목동이 자기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이 앞전자 전문, 헌법 전문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 자유, 행복, 이 세 가지 단어로 헌법을 만드는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바로 그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은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헌법에 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줄 수 있는지,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보장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쭉 훑어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다윗이 어떤 삶을 보장받았는지 한 절 한 절 고백을 해요. 첫째로는 의식주의 보장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는 영원히 의로운 길로 인도를 받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는 삶의 위기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섯째는 영원한 거처가 보장되어 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 또 가정, 푸른 초장 같은 교회,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 이 목표로 이 한 해를 함께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한 해를 사는 동안 교회만 오면 풍성해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안식을 얻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1절 2절 말씀으로 가서 다윗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점을 맨 앞에 고백을 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회와 가정이 같지만은 이제 굳이 붙이자면 푸른 초장 같은 교회, 쉴 만한 물가 같은 가정,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2014년이 푸른 초장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로는 넉넉한 양식이죠.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떼들에게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 양식 위에 누워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쌀더미 위에 누운 것입니다. 식량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풍성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우리 생애를 마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 병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약하고 흔들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무슨 친목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 시간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서 영의 양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그 만나 내리신 들에 나가서 거두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양식을 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식을 얻을 때, 영의 양식을 얻을 때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또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질적으로 매우 좋은 양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데쉐입니다. 씨를 뿌려서 처음 나온 연한 잎사귀를 말해요. 보통 크게 자란 풀을 얘기할 때는 핫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데쉐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풀입니다. 연한 풀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인데 단단한 풀을 먹는 양이 아니고 아직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연한 풀을 먹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 미성숙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연하고 좋은 양식이 필요해요. 이 연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에 맞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운 말씀이나 또 심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씀을 주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망도 적절히 하면은 유익하지만 심하게 하면은 오히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있고 연한 음식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양식을 취하셔서요. 저는 이 주일 예배 설교할 때에도 가령 30분 동안의 메시지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초신자들이 들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성숙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적절한 알맞은 양식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늘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평안히 먹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초장이라는 단어가 휴식처나 거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특히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누이시며라는 이 말도 낮잠을 자도록 눕히는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래야 양떼를 잠을 재우려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불안하게 먹으면 체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참으로 편안함을 주셔서 정말 휴식 공간에 누워서 쉬게 하시면서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이 주변에 전부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참 이곳은 평안하다, 참 안식이 있다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평안을 주고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교회, 좋은 영의 양식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 가면은 쉴만한 물가.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특히 저는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는데요.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이 표현이 소리가 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의미해요. 물소리조차 나지 않는 조용한 시냇가예요. 그래서 참답게 쉬려면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나 새소리까지라도, 또 오늘 우리 마음으로 따진다면 마음에 육의 귀현 들리지 않지만은 마음의 염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안정된 곳이죠. 이 세상에 사실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주님을 모신 마음속이죠.
그리고 주님을 모신 가정 속에 이런 쉴 만한 물가 같은 그런 삶의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세상적인 어떤 떠드는 소리가 있다 해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초소에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세상 별의별 소리가 다 나도 잡니다.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리나 전쟁터에서나 천둥번개가 쳐도 상관하지 않고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새근새근 잠을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 때,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참다운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품속에서 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2014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가정에만 돌아오면 정말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는데 인도하신다는 것도 이게 목축어의 용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나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부드럽게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양떼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앞서가면서 양떼들을 부르면서 조심조심 갑니다. 이 양무리를 잘 이해하는 목자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도 피차간에 그런 모습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거친 태도나 거친 말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흠집이 날까 조심조심 마음 상하지 않게 서로를 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어느 시대보다 깨지기 쉽다. 제가 서양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거기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한국 드라마도 요즘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만은 서양의 드라마는 거의 100%예요. 반드시 그 드라마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또는 이혼 가정에 있거나 이런 가족들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리고 뭐 이혼이 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만일 왜 서양 드라마는 저렇게 만들까? 거기에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또 뭐 이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그게 보편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현대 가족은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조심 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가족끼리 꼭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세상 없는 일이 벌어져도 가족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게 상당히 느슨해요. 그리고 절대적 가치도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인 가족, 2인 가족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린 아무리 혈육이라 해도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탁합니다. 가족끼리도 무엇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냥 무슨 의무가 있는 양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또 무슨 우리가 가령 아내가 밥을 해주고 아이를 기르고 또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 그거 매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라는 겁니다. 한 끼의 식사를 먹으면서도 저는 요즘에 그 말을 꼭 합니다. 아, 참 맛있게 먹었네. 전보다 훨씬 맛있네. 또 이렇게 식사를 차려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한금석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나중에도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기왕에 서비스를 받는데 뭐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손해나는 일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해야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이 세 마디만 잘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된다는 게 가족 관계가.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옆에 가족을 보고 부탁합니다. 예, 해보시라고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말만 잘하면 한 해를 아주 부드럽게 지낼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양을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팔레스틴 그 베두인족들이 양 치는 걸 봤는데 들판에 해가 넘어가는 들판에 양을 한 3, 40마리 될까요? 한가하게 양을 이렇게 입고 하는데 막대기로 때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걸어가면 양들이 쭉 쫓아갑니다. 뭐 강제로 하거나 재촉으로 가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집에만 들어오면 편안해요. 집에만 들어오면 불안하고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또 부딪힐까 걱정하는 이런 가정이 되면 곤란하죠. 집에만 들어오면 편안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게 되고 어디 갔다가도 집에만 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가정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교회,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 그리고 여기에 가장 23편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디에서 보장이 돼요? 뭐 헌법 전문에 있다고 대한민국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이 영문으로 번역할 때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휴일을 즐기러 시골에 갔다가 양떼를 돌보는 작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양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근데 특히 뭘 강조했느냐 하면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인데 my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목자 할 때 나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얘기할 때 손가락을 꼭 잡아라. 그렇게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그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사가 가르쳐준 말을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해 겨울에 그 지방에 무척 눈이 많이 왔어요. 소년은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소를 헤치고 수색하던 사람들이 눈 속에서 양과 함께 묻힌 그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파내고 양을 꺼내보니까 소년은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손을 보니까 오른손으로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요.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한 도시의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군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담당하는 헌병이었는데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한 것은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와서 앉아 있다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4번째 손가락을 붙잡는 그것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뒀어요. 얼마 후에 그 헌병이 중병을 앓게 되었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찾아가 보니까 이미 죽은 후였는데 그 역시도 놀랍게 오른손으로 왼손의 4째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세상에 목자들이 많잖아요. 누가 목자예요? 여호와. 다른 사람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자. 오늘 여기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보장,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대접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모셨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2014년을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목자 되신 주님을 놓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한순간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우리 교회 푸른 초장 같은 교회요, 또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이요, 이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따라갈 때 넉넉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정말 교회만 오면 양식 얻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쉼을 얻는 이런 한 해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